여러분 2019년 이후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의 입에 회자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발작 버튼, 안심 버튼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발작 버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발작 버튼은 어떤 말이나 행동,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발작하듯이 흥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욱이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발작 버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로는 영린을 건드렸다. 영린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킬레스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아니면 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여러분 상처에 소금 뿌려보신 적 있어요? 오우,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와닿지를 않으시나 보네. 여러분 상처에 빨간 약 발라보신 적 있어요? 입술에 알보칠 아프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상처, 영린 뭐 그런 것들을 건드렸다라는 얘기고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영어에 보면 패닉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패닉 버튼이라는 것은 원래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은행원들이 누르는 빨간 버튼 맞죠? 이걸 패닉 버튼이라 그러는데, 패닉 버튼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이 버튼을 누르면 패닉에 빠지는 거야. 공황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패닉 버튼, 비슷한 말로는 영린, 아킬레스건, 상처, 패닉 버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발작 버튼은 사람의 열등감과 자존심, 상처와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하는 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 나의 열등감, 자존심, 상처, 트라우마가 떠오르거나 건드려지는 말이나 행동으로 보통 이런 발작 버튼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비난, 경멸, 무시, 협박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나 행동, 사람, 이게 발작 버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배움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 마음이 좀 있어. 자격지심이 좀 있어. 그러지도 않은데 나는 조금 못 배웠어. 조금 더 배웠어야지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의도 없이 에이 무식하긴. 그러면 나도 아는데 그걸 굳이 건드려야 돼? 욱이 올라오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자기가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내가 뚱뚱한 거 알지. 근데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미련하기는. 여러분 여기서 지가 봤어? 네가 봤냐고. 나 이래도 운동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보이는 대로 이거 뭐 여러분 의도와는 관계없이 여기서 그냥 욱이 그냥 이렇게 훅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런 발작 버튼이 하나씩 존재하지요. 여러분 보통 자기 배우자에게 나는 잘해주지 못한다, 좀 부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줬어야지 되는데, 더 좋은 것으로 해줬어야지 되는데 라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도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자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알지, 해준 게 별로 없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욱이 그냥 부글부글 밤잠을 못 자는. 여러분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안사람의 예를, 우리 안사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 안사람의 연약함을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안사람의 발작 버튼은 음식과 요리예요. 음식과 요리 얘기만 하면 그렇다고 우리 안사람이 음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음식과 요리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우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도마소리와 함께 보글보글 이 된장찌개 냄새가 나오는 게 한 번도 부모에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당일날 우리가 신혼 첫날 밤을 어디서 보냈냐면 지금 구로에 있는 노보텔 엠버서드에서 보냈거든요. 그 건너편에 좀 허름한 옛날 경양식집이 2층에 하나 있었어요. 그 경양식집에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저는 우리 안사람 위한다고 칼질하러 거기 가서 칼질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에 상사가 여보
야,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남자들이 그러듯이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좋은 소리로 여보 잘 잤어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주겠지? 이 얘기를 저는 그냥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 할 수 있는 상상이잖아요. 했는데 이 여자가 이걸 탁 내려놓는 거야. 여자가 다 그래? 꼭 여자가 다 그래만 돼? 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뒤지게 싸웠어요. 우리 안사람이 결혼하다가 여기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 누가 뽑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사람이 나랑 싸우고 나서 혼자서 울면서 욕실에 가서 이걸 뽑았어. 그 한마디에 나는 왜 그 얘기에 화가 났는지를 몰랐어. 여러분, 이게 결혼하고 첫날 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서 제주도까지 가서 맛있는 회를 먹었잖아요. 회를 이렇게 먹으면서 야, 나도 내일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 당신 때문에 먹을 수 있겠지? 안사람이 호텔을 나가버렸어. 저는 우리 안사람이 왜 그런지를, 아니 내가 그렇다고 맛있는 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상상,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도 없이 툭 뱉은 말인데 이 안사람이 여기서 욱 하면서 여러분 대판 싸우고 호텔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안사람의 연약함, 예전에는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얼마 전에는 영린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2019년 이후로는 이게 우리 안사람의 발작 버튼이구나.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안사람의 발작 버튼이 한번 눌려진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유럽으로 안식년에 갔잖아요. 한 달 반을 온 가족이 에어비앤비에서 해먹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유럽에서 네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유럽에서 우리가 밥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최고의 아침은 무엇이냐? 계란 후라이밖에 없어요. 계란 후라이 해먹으면 아침은 그게 최고예요. 근데 요거를 한 달 반 정도를 먹으니까 애들도 조금 물렸겠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엄마, 우리 맨날 계란 후라이 같은 것만 먹지 말고 좀 맛있는 것 좀 해주면 안 돼? 이랬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올 뻔했어요. 바로 비행기를 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엄마랑 25년을 살면서 유일하게 깨달은 게 있어. 니네 엄마가 진짜 그러지는 않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니네 엄마의 연약함은 음식과 요리야. 이 음식과 요리는 니네 엄마의 영린이기 때문에 니네가 농담으로라도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요즘 애들이 니네들이 하는 말로 발작 버튼이라 그러는 거야. 요거만 건드리면 니네 엄마, 니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엄마의 음식과 요리나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제가 한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혹시 권사님들 저를 생각한다고 시골 갔다 오시면서 맛있는 요리 재료를 갖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한테 사모님 이거 해 먹을 수 있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해다 주세요. 뭘 사모님이 이런 거, 여러분, 물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작 버튼, 여러분 영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고서 한비자의 세난편에 보면 영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성어 중에 영린지화라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한비자가 중국의 전설적인 동물 용에 대하여 그의 글에서 표현을 하면서 원래 용은 순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린이라는 것은 용의 목 밑에 하나 거꾸로 되어 있는 비닐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는 비닐을 이렇게 건드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아픈데 빨간약 바르듯이, 이병 난데 알보칠 바르듯이 이 영린만 건드리면 그렇게 순했던 용도,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스러웠던 용도 자기 주인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 특별히 왕의 영린을 건드리게 되면 너 화가 임한다. 절대로 어떤 사람의 영린 발작 버튼은 건드리지 마라. 발작 버튼을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리면 화가 임한다라는 사자성어가 영린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뒤자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린을 건드리지 맙시다. 발작 버튼을 누르지 맙시다.
여러분, 반대로 안심 버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안심 버튼이라는 것은 사람이 불안하고 흥분되고 초조했을 때 그 불안과 흥분, 초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 이게 안심 버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심 버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가정 세미나 때 김숙경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김숙경 소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부모의 싸움을 보고 자라야 됐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명절이 긴 거, 명절이 제일 싫고 빨간 날이 길어지는 게 그렇게 싫어. 왜 그러냐면 빨간 날 첫날은 괜찮아. 근데 빨간 날 이틀째 되면 부부가 모여있다가 꼭 싸워. 명절 때도 엄마 아빠 모여있으면 꼭 이틀 3일째 되면 꼭 싸워. 그러면 그게 매번 반복되다 보면 아유, 첫째 날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아이고 이번엔 혹 행여나 안 치르고 지나갔나 보다, 이럴 정도로 꼭 부부가 싸워요. 근데 부부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 마음 가운데 불안, 안정감을 잃어버리거든요. 이 김숙경 소장님도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자라서 마음의 안정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가하여 결혼하고 나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만 닥치면 분명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만 딱 터지면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히스테릭을 부리거든요. 불안과 염려, 흥분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를 몰랐는데 하루는 내가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히스테릭 부릴 때 이 김숙경 소장님의 남편이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있는 자기를 뭐 해줬다고요?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올라왔던 히스테리가, 이 올라왔던 흥분이, 불안이, 걱정이, 염려가, 초조가 누그러들었더라. 여러분, 이 김숙경 소장님에게 안심 버튼은 뭐예요? 살며시 다가와 안아주는 남편의 허깅. 이게 안심 버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 버튼을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볼까요?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아세요? 나만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기분이 다운되거나 나쁠 때는 어디 앞으로 나가라고요? 고기 앞에 나가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세요? 소확행의 의미와 뜻이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이제 소확행이잖아요. 소확행의 또 다른 의미 아세요? 정도원 목사가 맨날 외치는 거, 소확행이야, 소확행이 최고야. 소확행의 또 다른 의미는 소고기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정도원 목사에게 안심 버튼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글자글 끓고 있는 그 소고기를 보면 아이고, 나도 모르게 평안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까지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흥분되어 있고 업셋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것, 정도환 목사에게 소고기, 이게 이제 내 영혼과 인생의 안심 버튼이라는 거죠. 여러분, 2019년 이후 요즘에 발작 버튼과 안심 버튼이라는 단어가 이제 막 회자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내 발작 버튼은, 내가 무슨 소리만 들으면 욱할까? 내 발작 버튼은 뭘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발작 버튼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발작 버튼은 뭘까? 더 나아가 내 자녀의, 내가 섬기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의 발작 버튼은 무엇일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내 안심 버튼은 뭘까? 내가 흥분되어 있을 때 나를 눌러주는,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계속 우리 한 사람 욕했잖아요. 정도환 목사의 안심 버튼은 사실 소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멘 하세요. 나도 집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정도환 목사의 안심 버튼은 우리 안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냥 큰일 났다. 여러분, 문제는요,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발작 버튼과 안심 버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발작 버튼은 누가 눌러요? 발작 버튼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 발작 버튼은 못된 놈들, 그러니까 발작 버튼은 세상과 사탄이 누르는 게 발작 버튼이에요. 안심 버튼은 누가 눌러요?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게 안심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거나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면 이 사람을 없애시키기 위하여 가끔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 영린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발작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야. 이기고자 하는. 근데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의 발작 버튼, 영린과 상처와 아픔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심 버튼을 누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도 못했던 일이야. 그 능력 있는 모세도 못 이뤄낸 일이에요. 근데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러분 학자들은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85세에서 93세였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85세나 먹고 이제는 자녀들의 효도나 받을 나이가 되어야지 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도 하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 건강 생각해야지, 나이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본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서 전 세계 172개국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리서치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요 말씀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1위, 오늘 여호수아 1.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1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안심 버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이 좋아하는 두 번째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참으로 끊임없이 확신을, 용기를, 힘을 주시잖아요. 소망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인이 좋아하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발작 버튼은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배반하고 나서 사탄이 와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발작 버튼을 누르죠. 너 같은 건 사람 오해,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안심 버튼을 누르는 예가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나와요. 구약에는 열왕기상 19장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여 승리했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하여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살을 꿈꾸는 죽음을 구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죽음을 꿈꿀 때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제가 은혜가 됐던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세요.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어루만지시면서 음식물을 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요. 찾아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찾아와 음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신약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게 끝난 거죠. 야, 이젠 끝났어, 틀렸어, 아무것도 안 되라는 생각에 예전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때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조식을 준비하여 떡을 주세요. 엘리야도 맞아요.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삼덕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덕에는 세 단계의 덕이 있다. 심덕, 공덕, 음덕이 있다. 심덕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덕을 쌓는 거, 말로 덕을 집사님 기도할게요. 아프시죠? 힘드시죠? 제가 그래도 생각할게요. 마음과 말로 쌓는 덕은 심덕이에요. 이거는 1차원의 덕이에요. 2차원의 덕은 뭡니까? 공덕. 공덕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물로 그 사람을 돕는 거. 실제적인 도움, 이게 공덕이에요. 근데 세 번째 덕은 뭐라고요? 음덕. 남들 모르게 그 사람을 돕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도움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몰래 돕는 거. 이게 음덕이에요. 이게 음덕이라고. 이 음덕의 단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온 하나님이나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이나 오셔가지고 말로 하지 않으셨어. 말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여 육신의 기력이 회복되게끔 심덕과 공덕을 함께 쌓으시고 음덕을 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든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든 싸워 이기는 거는 재주야. 부부싸움 하려면 어린 사람들은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기려면 말이나 힘으로 누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기기를 원해서 그 사람의 약점과 발작 버튼을 의도적으로 건드리죠. 이거는 여러분 쓰레기죠. 이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싸워 이기는 것은 재주고 싸운 뒤에 화해하는 것은 품격이며,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더불어 잘 지내는 거, 이게 예술이다.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제가 TV를 잘 보진 않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다며요. 요즘에 아주 인기라며요. 근데 이 이혼 숙녀 캠프에 이호선 교수라는 여자분이 나와요. 근데 이 이호선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50살의 기술, 50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분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그 부부의 모습을 서치를 하는데 MZ 부부와 50 넘은 부부, 젊은 부부와 50 넘은 부부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젊은 부부들은 어떨까? 싸워. 근데 싸울 때 여러분 발작 버튼을 많이 눌러.
상대방의 발작 버튼을 많이 누르는 게 MZ 부부, 젊은 부부들의 특징이다. 근데 50이 넘은 부부들은 그동안 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영린지화, 화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50 정도 되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을 누르지 않는 사람들이 50이 넘어가는 부부들의 유형이다. 그리고 발작 버튼을 누르는 부부들은 아시는 것처럼 오래가지 않아요. 안심 버튼을 눌러주는 부부가 오히려 오래간다라는 것이 이호선 교수의 50의 기술이라는 책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탄처럼 가끔 이기기 위하여 발작 버튼을 누르는 거에, 배우자의 발작 버튼, 자녀의 발작 버튼, 이웃의 발작 버튼을 의도적으로 누르는 신앙과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누르면 화가 누구에게 임해요? 영린지와 나에게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사탄은 발작 버튼을 누르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발작 버튼을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야, 내가 함께 하는데, 안심 버튼을 끊임없이 눌러주신, 그 사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안심할 때까지 안심 버튼을 누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세상과 사탄처럼 발작 버튼을 누르는 신앙과 인생으로 이제는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이 안정될 때까지 안심 버튼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누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